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한 헬라인이 20절에 보니까 한 헬라인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21절 끝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합니다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인자, 사람의 아들이죠. 직역을 하면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가 왔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영광입니다. 영광이 무엇이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했는데 영광을 얻을 그 때가 과연 언제인가? 자, 23절에서 다시 보시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 24절에 있습니다. 자, 24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영광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자,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 우리가 짐작가는 게 있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한 알의 미래 죽음, 즉 죽음, 십자가 죽음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그렇다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과연 또 어떤 것일까? 그게 어떤 의미일까? 그 다음 25절에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해서 미워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된다고 말합니다. 자기 생명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면 오히려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해서, 내 생명인데 내 생명을 미워해서 오히려 이것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을 받습니다. 그게 위에서 말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결국 여러분,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직역하면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죽인다, 자살하는 말이 아니죠. 자,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이 25절의 말씀은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 이게 평생 우리의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늘상 강조하지만 이거는 늘상 강조해도 과하지 않고, 늘상 강조해도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땅에서 들린다라는 말, 그렇죠? 들어 올려진다라는 말이죠.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올리워진 모습입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인자가 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쓰신 겁니다. 결국 십자가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저 한 사람의 죽음으로 여기지만,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 한 분인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 오늘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2절에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끌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십자가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해 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24절에 있는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의 결론이자 그것과 동일한 의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23절에 예수님이겠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자, 국어사전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영광이라는 이 국어사전에 나온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영광은 원래 좋은 의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와 찬양이라는 의미가 있는 좋은 의미가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을 자주 하죠. 기도할 때도, 그렇죠? 찬양할 때도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자주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영광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바로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하는데, 오늘 말하는 이 영광은 아까 말한 것처럼 24절에 있는 죽음, 한 알의 밀의 죽음, 또 25절에 있는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 미워하는 것, 이것들이 이런 의미들은 자기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좋지 않은 의미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영광이라는 오늘 말의 의미는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절대적인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는 게 바로 이 영광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그 인기를 힘입어 권세, 권위를 갖고 그것 때문에 부귀영화를 얻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잘 되면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모든 것 주께 영광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긍정적이고 무언가 내가 더 잘 되고 내가 더 무언가 얻는 것이 우린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내가 죽고 내가 생명을, 내 모든 것을 잃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도 영광이요 우리가 따라야 될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려면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히려 내가 더 죽고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십자가의 죽음을 더 맛보아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24절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24절 말씀처럼 내가 땅에 떨어져, 한 알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어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말로는 다 알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여러분, 이 말에 알지만, 예수의 말씀을 알지만 우리가 이것에 동의하기가 어렵고 이것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우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자기 죽음, 십자가 죽음의 삶이 필연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죽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우린 내가 못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은데 내가 죽으면 하는 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사역, 이런 것들이 잘못될까 봐 걱정돼서 우리는 내가 죽지 못하고 자꾸 나를 드러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모순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는 일, 우리는 이미 한 알의 밀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한 알의 밀이 이미 된 겁니다. 자, 우리에게 남은 일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죽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게 아니라 죽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죠? 썩는다고 말한 분인데 썩는 게 아니라 죽는 겁니다. 자, 떨어져야 됩니다. 땅에.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장소,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일입니다. 그곳, 그 땅에서 떨어져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죠. 우리가 온화한 표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스스로 이 땅에 떨어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것을 실천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우리도 진짜 생명을 버려 죽는 게 아니라, 죽는다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지만 진짜 죽음이 아니라 죽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가 죽음은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내 생각, 내 모습, 내가 옳은데 내가 틀린 게 아닌데 공동체, 화평과 평화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생각에 따라가는 겁니다. 죄악된 생각이 아니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가면 내가 말하는 수준의 일이 안 만들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그림이 안 나오니까 저 수준 잦은 생각, 저 믿음 없는 저 행동에 내가 동참하기 싫은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 겪는 교회 사역에서의 모순이죠. 자, 근데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26절 상반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따르라는 게 뭡니까? 24절과 25절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자기 생명을 미워해서 영생토록 보존되게 해라. 자기 죽음, 자기 십자가를 말하죠. 그래야 예수님을 섬기려면 이렇게 주님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거듭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한 알의 밀알인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장소에 떨어져서, 그 땅에 떨어져서 자기 부인을 통해 자기 죽음을 경험하는 것. 그래야 나의 존재, 나의 사역을 통해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이죠. 2000년 전에 십자가는 로마인들이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십자가는 원래 죽음의 장소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이기 때문에 한 알의 밀로 떨어져 죽는 일이 벌어지는 것, 이 자기 죽음이 일어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죽어야 우리는 그 죽음의 장소인 십자가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자기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의 역설이죠.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게 믿음의 역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떨어져 죽어야 될 십자가 사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이 떨어져 죽어야 될 장소가 어디이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떨어져 죽어야 될 장소가 죽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여러분이 일하는 세상 일터에서 내가 떨어져 자기 부인을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사명의 장소에 떨어져서 고난, 이 십자가 사명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오늘도 주의 영광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며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그랬죠. 나도 오늘 자기 죽음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그렇게 죽기까지 감당해야 될 내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 오늘 사명의 장소와 내 사역이 무엇인가? 오늘도 예수님께 묻고 그곳에서 죽어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암시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지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고 이야기하며 역시 우리가 십자가를 위하여 자기 생명,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떨어질 내 삶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떨어져 죽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죽어야 될 나의 십자가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하여 많은 열매가 맺어 예수님이 많은 열매로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도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많은 사역들 열매 맺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살리는 일을 경험하는 귀한 오늘 하루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경험적인 체험적인 신앙, 순종하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맺어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